자, 오늘은 제 11과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요. 11과 13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했던 것처럼 핵심 어휘를 찾아봐야 되겠죠. 핵심 어휘는 한 장을 관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핵심 단어, 중심 단어라고도 말을 하죠. 13장 읽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찰 도표 보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 항상 찾는 핵심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서 표시하면서 본문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 입을 맞출 것이라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죠. 4절 그러나 내가 애굽 땅으로부터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예, 하나님 여호와 나밖에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송아지나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납자가 답하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 운 대로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를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번성해서 교만해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사자 같다, 표범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또 말씀하시기를 새끼 이른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학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내 목전 하나님이죠. 예, 14절은 이제 13절 계속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다가 14절에서는 이제 완전히 속량, 구속, 사망으로부터의 구속을 말하죠.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의 질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어린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소강국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실 것을 계속 말하죠. 지금 각장마다 지금 계속 이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에브라임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상들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대상들. 자, 1절.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또렷도다. 저가 이스라엘 저가는 에브라임이죠. 자기를 높이더니 여기 보니까 자기를 높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세게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 입을 맞출 것이라. 예, 에브라임이 번성했죠, 그죠? 이 말을 바라며 사람이 떨어뜨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알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어서 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계속 그런 일을 벌이는데 여기 저희가 그것에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 입을 맞추고 송아지 우상도 또 있죠. 3절 그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진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다. 여기 같다라는 말이 반복해 나오죠. 직위법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4절 내가 애굽 땅으로부터 나옴으로부터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여기 하나님이 하나 빠졌네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내가 에브라임이죠.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구원자신데 그들은 바알과 송아지에게 갔습니다. 5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광야에서 권고했죠.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자, 이게 또 비슷한 말이 나오죠. 여기 잠깐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1절 말을 바라면 사람이 또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여기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되었다는 거죠. 부국 강병. 예, 나라가 번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높였다 교만해졌죠.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어, 여기 6절에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역시 똑같죠, 그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므로 7절 내가 저희에게 찾아갔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전에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왕이 어디 있느냐?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함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말이다. 네, 여기 계속 비유가 나오죠, 그죠? 예, 다른 장도 그랬지만
예, 13장에도 여러 가지 직유와 은유가 등장합니다. 이 직유와 은유를 잘 살펴보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말이다. 예, 해산하는 여인은 고통을 받게 되죠, 그죠?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 어리석은 자식, 즉 어, 여인의 그 산문에서 지체하고 있는 그러한 그 어리석은 자식,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지죠, 그죠?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14절은 뜬금없이 툭 뛰어 들어온 것 같이 보입니다. 전체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데 14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금 심판에도 불구하고 속량할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15절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근원이 말하고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바 모든 보배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여기도 사마리아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소 뚫리우며 그 아이 된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네,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그 말씀하시는 대상인 이스라엘, 에브라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적한 것, 어린 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꾸짖고 심판을 예언하시죠. 자, 그럼 다른 단어를 좀 볼까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단어, 네. 교만하다, 높이다, 여기 1절,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여기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까 6절에서 보았죠. 저희가 먹이 온들어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여기 교만하여, 예, 교만하다는 말이 두 번 등장하는데 공통적으로 번영한 뒤에 교만했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망하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망하다. 망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1절을 다시 볼까요? 1절. 에브라임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건을. 여기 망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망하다.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 정도로 번영했고요. 그 다음에 교만하고요. 그 다음에 바알 숭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망하게 되었죠. 자, 망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아, 내가 거기 패망하였나니 또 나오죠.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네. 그리고 이제 이 패망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단어가 14절을 볼까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예, 이건 다른 문맥에서 등장하는 말인데요.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범죄함으로 멸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그 속량하고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시켰던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런 내용의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완전히 그 상황이 바뀌게 되죠. 정반대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어, 또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6절을 볼까요? 6절.
6절을 보시면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인하여 여기 나를 잊었느니라 요거 주목하시죠. 나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배부르고 교만해서 하나님 잊어버렸다 그랬죠. 그런데 구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대적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 절로 가보면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오며 그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이렇게 세 번에 대해서 세 번 걸쳐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자, 요 정도 우리가 보고 넘어가죠.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요거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4절에 가볼까요? 그러나 내가 애굽 땅으로부터 나오므로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기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시죠. 10절도 나옵니다. 10절.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왕이 어디 있느냐. 이 왕들이 그들을 구원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죠. 그 다음에 9절을 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분이시죠. 자, 14절로 가볼까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하나님은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문맥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또 등장하는데 이제 좀 더 연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전체 흐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각 단락별로 구조적 표현, 구조가 어떻게 이 글의 13장의 글이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을 볼까요?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자, 1절부터 8절을 보면 우상하고 하나님과 대조가 됩니다. 우상과 하나님. 자, 우상을 아까 표시를 안 했는데요. 여기 2절에, 여기 1절에, 여기 바알 나오죠, 바알. 2절에 여기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경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다 장세게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우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제사를 드린 자는 송아지 우상이죠. 네, 계속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이 다른 신, 이 다른 신을 알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실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과 하나님이 대조가 되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9절부터 11절까지는 본문을 잘 보시면 왕과 하나님이 대조가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준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여기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왕을 세우고 패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개념이 9절부터 10절, 11절 사이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왕과 하나님이 대조가 됩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인간 왕은 하나님이 세웠다 피했다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인간 왕과 하나님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로 16절 마지막 부분은 멸망이 이제 완전히 임박을 했어요. 멸망의 임박과 궁극적 구원. 여기는 멸망과 구원이 대조가 되죠. 멸망과 구원. 여기 보니까 완전 멸망이 이제 뭐 실정됐어요. 여기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 산문에 지체하는 자식, 뭐 음부의 권세, 멸망 또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동풍 여기 15절에 여호와의 바람 다 말려버리는 그런 바람이죠. 그리고 16절에는 칼에 엎드릴 것이라. 예,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심판 선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 이 부분에서는 멸망과 구원이 대조가 되는데 이 구원은 바로 요 14절에 나타나죠. 14절. 이 멸망 가운데 12, 13, 15, 16 사이에 14절이 들어있는데 14절이 궁극적 구원, 이러한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13장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 제목과 단락 제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장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봤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바알과 송아지 숭배의 허무함. 예. 1절로 3절에 바알과 송아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4절부터 8절까지는요. 선한 목자를 잊어버린 참상. 자, 선한 목자라는 개념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잠깐 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광야에서 너를 곤고하였다.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6절에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여기 먹이우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건 목자가 양을 먹인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목자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사자 같고 표범 같은 곰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를 잊어버린 결과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정권을 교체했죠. 그죠? 왕을 또 죽이고 살리고 뭐 해서 예, 정권 교체를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정권 교체를 했다 하더라도
뭐 별로 이득이 없어요. 그러므로 정권 교체의 허무함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제 멸망을 최종적으로 선고합니다. 14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13장에서는 멸망을 최종적으로 선고합니다. 멸망의 최종 선고. 예,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나중에 구속을 하시죠. 자, 이렇게 네 개의 단락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예, 바알과 송아지를 숭배했죠. 선한 목자를 잊어버렸죠. 끊임없이 정권 교체를 했지만 뭐 그게 별로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멸망을 선고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가볼까요? 자, 2번에 들어가서 13장 1절, 6절, 15절을 읽고 공통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13장 1절, 6절, 15절.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또 6절. 저희가 먹이 운도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15절.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공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뭐가 공통적인가요? 잘 됐다는 거죠. 그죠? 예, 1절에도 보니까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을 정도로 번영을 했어요. 또 6절에도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그랬죠. 그런데 뒤에 따라 나오는 게 교만했다는 말입니다. 15절도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결실했죠. 그죠?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잘 됐다는 것입니다. 번영했다라는 말이죠. 잘 되고 번영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조심해라. 예, 잘 될 때 조심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3번으로 가볼까요? 13장은 이스라엘이 망한 중요한 이유를 최종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목을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죄목. 자, 이거를 잘 알려주는 것들이 이제 다음 구절들에 나타나죠. 물론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죠. 이게 뭐 어,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의지했죠. 왕. 이거는 세상 정치를 의지한 거예요. 왕을 의지했어요. 또 번영했을 때 교만했다고 하는 걸 볼 때 이건 그 세상 물질,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돈, 우상숭배가 다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은 그런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오는데 자,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잊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음, 잊었다 그랬죠. 9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죠. 대적.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요. 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배반함. 그 일단 우리가 13장을 연구하는 것이니까 13장만 볼 때
이렇게 우상숭배, 뭐 세상 정치 의지하고 권력이죠, 그죠? 세상 권력 의지하고 돈 의지하는 거, 이거 뭐 고대나 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돈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 가지를 계속 말씀하세요. 좀 전에 우리가 관찰했던 본문에도 오직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또 말하기를 이 왕을 폐하고 세운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요거를 준 것은 세상의 우상이나 왕이나 정치가 아니고 요걸 준 분은 하나님이라고 1장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대적하게 되고 배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거든요. 10계명. 1절로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1절부터 4절, 4절을 연구하겠습니다. 요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을 알지 아니함, 하나님을 알지 아니함 잊었다는 거죠. 여기 유일한 구원자, 여기 유일한, 요건 유일신이죠, 유일신. 십계명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1절로 4절 에브라의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떠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 저기를 높이더니 발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의 공비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에 맞는 것이나 저희가 그것에 말하기를 제사를 드린 자는 송아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더라. 송아지 숭배, 바알 숭배, 송아지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여기 알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네. 여기 강조한 게 나 밖에, 나 외에는 이런 말이죠. 그래 유일하신 구원자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괄호 1번을 볼까요? 괄호 1번. 에브라임을 망하게 한 죄에 대해서 1절 3절에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죄, 우상 숭배 죄,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가 아주 소상하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한가를 볼 수 있죠, 그죠? 3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아침 구름 같다. 여기 같다는 말을 주목하시고 이 주기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구름이 쉽게 사라지죠? 없어집니다. 쉽게 사라진 이슬 같으며 이슬도 해가 나면 사라지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하늘로 이렇게 날려보낼 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는 밑으로 떨어지죠. 날아간다는 불뚝에서 나간 연기 같으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주기법이 공통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한가.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왜 오게 되는가를 한번 보면요. 자, 순서를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상 숭배가 오는가? 우상 숭배 어떻게 오는가 볼까요? 제일 먼저 뭐가 오게 되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번영입니다. 번영. 물질적 번영 또는 뭐 강대국, 국가적 흥왕 이런 거죠. 번영이 오게 되고요. 두 번째가 1절에 보니까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더니. 예, 번영하면 자기가 높아져요. 우리가 이 순서를 성경에 말하는 순서를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고 그려 놓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우상 숭배가 들어갑니다. 예, 우상 숭배가 세 번째 들어가요. 여기 보게 되면 1절에도 나와 있죠. 그죠? 번영, 그 다음에 교만, 바알로 인하여 범죄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떤 단계에 들어가나요? 네 번째가 예, 멸망이 나옵니다. 멸망. 뭐 강성하고 배부름이라고도 추가해서 기록을 해 놓을 수도 있겠어요. 번영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되면 우상숭배가 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 우상숭배가 따라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들 이 그들 안에 이것을 가져다 준 자를 혼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자아 숭배 이거를 어떤 그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대상. 현대 우상 중에 최고가 자아죠, 자아. 포스트 모더니즘의 우상은 자아입니다. 그거를 표현해내는 대상을 만들어내요. 그들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형상으로 만들어내고요. 물론 고대에는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섬겨서 이런 번영이 오게 되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숭배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다 착각이고 결과적으로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번영하게 될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번영하게 될 때 이 교만을 조심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예, 겸손이 뭔가요? 그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뭐 우상수의 자아라든가 어떤 자기의 뭔가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 의지함으로 물질이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것 이게 겸손이거든요. 이 그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는요 제가 옛날에 했던 이 설교문을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서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망하게 되었다고 선고를 당하죠.
예, 선고를 당합니다. 3절 같이 얼마나 이것이 허망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괄호 2번으로 가볼까요? 괄호 2번. 여기부터 5절부터 8절까지가 연구를 하게 되는 범위예요. 5절부터 8절. 자, 5절부터 8절은 아까 뭐라 그랬나요? 여기는 선한 목자를 잊어버림이라는 주제입니다. 예, 교재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선한 목자를 잊어버림. 첫 번째 단락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림.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기 그 5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요 권고하다는 말이 괄호 2번에 연관으로 되어 있죠. 야다라는 말입니다. 권고하다, 야다. 그런데 요 야다라는 말, 이게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요 야다라는 말을 70인경 여러분 아시죠? 70인경에서는 목자처럼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목자처럼 그들을 먹이셨다. 예,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예, NASB도 보게 되면요. NASB, 영어 성경본이죠. 여기 보면은 요거를 I cared for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너희를 돌보았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돌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권고하다는 말이 알다, 알았다. 또는 뭐 목자처럼 그들을 먹였다. 그들을 케어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권고하셨어요. 그들을 케어하시고 돌보셨어요. 그런데 요거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문맥이 바로 6절이죠. 저희가 먹이운 대로, 거기 6절에서 먹이우다라는 말이 나오죠. 먹였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목자 이미지입니다. 목자 이미지. 자, 그래서 괄호 3번에서 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6절에서 묘사된 하나님 이미지는 뭐냐? 목자 이미지입니다. 목자 이미지. 권고하다, 먹이다. 그런데 이 목자 이미지가 7절, 8절로 가면 바뀝니다. 이미지가 바뀌어요.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사자 같고 왜 이렇게 바뀌나요? 이렇게 먹이우고 배부르게 되자 6절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8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어떤 이미지로 바뀌나요? 맹수 이미지. 예,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맹수같이 돼버려요. 맹수같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 여기 사이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잊어버린 이유가 뭐죠? 잊어버린 이유, 결국은 교만입니다. 아까 우리가 했죠, 그죠? 교만 나오죠? 마음의 교만과 이로 인해 나를 잊었는 육적, 교만. 교만해서 잊어버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번영하게 되자 결국은 하나님, 선한 목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심판하시는데 맹수처럼 그렇게 그들을 대하십니다. 맹수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3절 그리고 8절, 7절, 8절 이런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린 결과가 얼마나 허망하며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아주 허망하게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끔찍하게 무서우신 분이시죠.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5번을 볼까요? 신명기 8장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여름 교재에 있죠, 그죠?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선지서들은 신명기의 그 관점, 신명기 관점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므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 교만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그 밑에 쭉 이제 나옵니다. 17절 또 나와요. 두렵건대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등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이 교만이죠,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히 멸망할 것이라. 예. 자, 그러면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될 때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잘 아는 평범한 진리지만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어떤 모습이 등장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강성하고 배불렀습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번영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두 번째요. 교만하여졌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거나 자기가 의지하는 우상에게로부터 왔다 뭐 이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잊어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 어, 교만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요 신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신을 선택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멸망이 이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사라지게 되고요. 짐승에게 찢기고 해침 받는 것처럼 비참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뭐 사사기에도 등장하죠, 그죠?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회개하고 또 타락하고 회개하는 것이 이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교재 6번을 보세요. 6번. 9절부터 11절. 자, 요 단락은 여기다가 표시해 주시죠. 9절부터 11절은 아까 우리가 관찰한 것처럼 참된 왕을 대적함. 첫째는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둘째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이 9절로 11절까지 여기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 9절로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여 하나님께 구했죠.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와 네 왕이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했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6번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미지는 여기서 뭔가요? 네, 왕이죠. 하나님의 이미지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같은 경우 곳에서 본 것처럼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사람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된 왕이시죠. 예. 하나님 이미지가 왕으로 나옵니다. 왕을 주고 패하는 왕 중의 왕.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했어요. 인간적 방법으로 왕들을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9절로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자, 요게 바로 하나님 왕 이미지. 요게 9절부터 11절에 나오고 또 한 가지는 7번에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까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 8번을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로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209년간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요. 19왕이 다스렸습니다. 왕가가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피비린내 나는 혁명과 반혁명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무려 8회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권을 끊임없이 교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안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을 잘못 선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세운 왕이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요. 조선시대 500년 왕조 가운데 이씨가 왕이 안 된 때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씨 왕조가 계속 이어져 왔죠. 그런데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여러 명의 왕들이 왕조가 바뀌었어요. 끊임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정통성은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북쪽 왕국은 정통성이 없어가지고 그저 왕을 죽이고 지가 왕이 되면 지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진짜 왕은 나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중요한 진리를 어, 기억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나의 왕, 이건 개인의 왕입니다. 하나는 이거는 국가의 왕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왕한테 복종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앞달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목자 그 양들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까지 도착을 했는 것 같아요. 9번으로 가볼까요? 9번. 자, 9번은 12절부터 16절. 요거는 사망을 선고하시고 희망 또는 소망을 외치시는 하나님. 예, 이게 14장에 넘어가기 직전에서 하나님이 사망을 최종적으로 선고합니다.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제 완전 끝이고 절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이제 주시죠. 자, 그럼 볼까요? 괄호 1번. 그들의 절망적 상황을 그 묘사한 구절이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 12절입니다. 이건 죄의 증거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자, 12절을 볼까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에브라임의 죄상을 적은 문서는 보관되어 있다. 없애버리지 못하게 숨겨두었다. 아주 이렇게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요. NIV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스토어드 업 그리고 레코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죄상이 문서에 낱낱이 적혀 있어서 보관된 문서는 증거다 이 말, 죄의 증거가 되죠. 그리고 없애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죄의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났다라는 말이죠. 이제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들이대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죠. 이스라엘은 그가 지은 죄가 이제 낱낱이 기록이 돼 있어요. 두 번째, 13절을 볼까요? 13절. 해산한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말이라.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산문에서 지체하는 때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식.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할 수 있겠어요. 산문에서 지체하는 지금 태어날 때를 모르면서
산문에서 어머니의 그 산문에서 지체하는 어리석은 자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산은 고통을 당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미 고통은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는 그런 때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때를 알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싫다고 버티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예,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때를 알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미 그들은 어리석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죠. 다시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이제는 죄를 인정해야 된다. 회개할 때를 알고 벌 받을 때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미적미적되면서 뭐 아직도 뭔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말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그 때를 알아야 된다는 말인데 벌 받을 때와 그 회개할 때 지금 어떤 때인가요? 벌 받을 때입니다. 이제 고통이 이제 곧 닥치게 되는데 아직도 미적미적 되면서 벌 받을 확실히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자꾸만 이제 뭉개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사망 선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완전히 납작 엎드려가지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고 있죠. 자, 세 번째는요. 15, 16절입니다. 저가 비록 형제 중에 절 결실하는 동풍이 온다 그랬죠.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여호와의 바람. 여기 여호와의 바람이란 여호와의 바람. 여호와의 바람은 파괴력을 가진 동풍입니다. 예, 동풍은 아주 건조하고 뜨거워서 모든 풀들을 다 말려버리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근원이 마른다 그랬죠. 근원이 마른다. 두 번째, 샘이 마른다 그랬죠. 세 번째, 세 번째, 적축한 바, 즉 보물 창고라는 말이 적축한 바, 보물들이 약탈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니까 이게 남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여호와의 바람이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하는 최종적인 그런 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이제는 너희는 끝이야 이 말이죠. 죄의 증거가 확실하고 때가 이미 다 이르렀어. 이제 뭐 애를 낳다가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애를 낳는 거예요. 낳는데 그 때에 아직도 때가 언젠지도 모르고 미적되면서 뭔가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때가 되었다. 해산할 때가 되었다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바람이 지금 불어온다.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사망 선고입니다. 이게 사망 선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희망은 과연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와중에서도 희망을 외치시는데 그게 14절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수물이다. 예, 이 14절은 죄의 권세인 사망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속량과 구속.
하나님의 속량. 이 속량하다라는 말은 몸값을 주고 석방하다. 예, 그 말은 몸값을 주고 지불하고 석방하다라는 뜻이고요. 구출하다 그런 뜻 되죠. 이 구속은 요거는 비슷한 말인데요. 이것은 되사다, 도로 찾다, 무르다 그런 말이죠. 돈을 주고 무르다, 찾아오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몸값을 주고 사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두 단어가 비슷비슷한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만이 이렇게 속량하고 구속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궁극적 구원, 구원을 지금 바라보면서 예언하시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에 보면요. 예,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기 바로 호세아죠. 호세아 13장 14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궁극적 구원, 궁극적 승리 이거를 내다보면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첫째로 가깝게는 복음을 통한 구원을 여기서 예언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종말론적 구원입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은 물론 종말론적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복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전파될 그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것, 하나님께 완전히 그 버림받아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자들을 구속하실 것을 계속 전파함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종말론적 구원은 이건 재림, 최종적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3장 전체가 최종적 사용 선고처럼 들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 그들의 문제. 자, 복습 삼아서 한번 정리해 보죠. 첫째는 뭐였는가 하면, 어,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거 알지 아니함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유일하신 분을 잊어버렸어요. 여러 신들을 섬겼다는 말이죠. 그 두 번째는요, 선한 목자를 잊어버렸습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된 왕,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기 알아가야 된다. 친밀한 교제와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그분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섬기고 의지해야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선한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므로 우리가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복종하며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대적을 하게 되면 구원할 자가 없게 되죠.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시죠. 구속자가 되시기로 결정하셨고 속량하시는 분, 속량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